오늘 세상에서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앞서 보시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 살 수 있는가? 개인에 따라서 답이 다르겠지만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합독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쏭달쏭한 그러한 용어들을 만나는데요. 무적의 끝이 없는 그러한 저 깊은 갱도,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말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말을 쓸 때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죽으셔도 되는데, 아니 죽으실 수가 없는데, 왜요? 전혀 죄와 상관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사치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을 우롱하기까지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전에도 부활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생하시는 그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러한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꽉 쥐어서, 특별히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죽으시려면 나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것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과연 무엇에 기반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대속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성육신 하셨다 하는 것은 신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의미인 것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사실 때 매우 특이하게 우리에게 다른 삶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자도 대표 기도로 그 부분들을 고백을 했습니다만, 인간이 누구나 길을 걸어가는 자기 의를 쌓아가는 그 길을 택하는 대신에 과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근데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이것과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서 그 짧고 굵은 생애를 살고 가심으로써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합독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자기 의.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자기 의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전평생을 사셨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것으로 무엇을 이루셨냐면 올바른 지식이, 그리고 그 지식이 가는 길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있는 10장 2절에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다. 결국은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선후 관계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는 이 두 가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중세로부터 아주 유명한 명구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해함을 추구하는 신앙. 그거를 영어로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 저 유명한 안셀름이 표현했던 말입니다. 뭔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알려면은 믿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세에 오면서 아니 고대에는 understanding, seeking, faith 이랬습니다. 제대로 신앙을 하려면은 좀 제대로 알아라. 아주 드물게 정언 명제와 역 명제가 동가를 받는 아주 위대한 명구입니다. 인류의 유산입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신앙을 추구하는 이해다. 선후 관계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바른 지식 없이는 안 됩니다.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지향점이 뭐냐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겁니다. 바로 오늘 합독한 첫 번째 구절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줄여서 부자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기치셨겠습니까? 아니요. 율법의 마침이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사람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셔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올곧게 사셨습니다. 33년 혹은 35년이라고도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살게 하신 이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화면에 저렇게 적은 겁니다. 행동은 내가 하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서행해지는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잘한 것도 그러할진데 내가 잘 못한 것도 그러하다는 것이지.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겸허하게 나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바른 지식을 찾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양이다. 그것이지요. 바로 모세가 기록한 그 분. 오늘 본문 10장 5절에서 얘기한 그 분을 우리는 9절에 보면은 주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합니다. 모세도 나는 너희들과 같은 형제다 라고 하여서 주라고 불리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율법을 받은 수여자가 되신 모세도 그러지 못했는데 이 분이 지목한 바로 그 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 부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육신 하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지어진 받은 것이다. 영적으로 하자면 우리가 부모님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물려받아서 살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서 점차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지고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 왔을 때 심지어 나하고 한 입을 덮고 자고 나하고 한솥밥 먹는 사람까지도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으로 내가 이렇게 참 이 사람하고 같이 한 생애를 같이 하는 것이 큰 영광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다 냄새나고 여러 오물도 나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지만은 예수님의 형제로서 성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물론 이 육신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두고 새 몸을 입을 옛 몸이기에 여기서 무슨 아름다운 것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육신 없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을 입고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 바로 그분들을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런 직분 없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성육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를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새 사람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레스틴에서 더위가 캐나다에서 33도, 35도 올라가는 더위보다 더 덥지. 거기서 대충 흙으로 지은 그 집이 아무리 아파트고 허름하다 하더라도 여기 집보다 못하지. 내가 돈이 없어서 하루에 2번밖에 못 먹어도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그 상황보다는 낫지. 바꾸어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처참하게 사셨습니다. 오늘날 복지 개념으로 하면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를 올곧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내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존경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해석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었지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이미 이 육신을 살아가면서 내 힘 빼는 연습 충분히 했는데 뭐 부활하는 데까지 또 내 힘이 나옵니까? 그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몸, 신령한 몸으로 된 새 사람을 입으신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의인 되었다. 지금 우리가 빨리 하나님 나라가 가고 싶어서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름답게 살아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예,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 옳다. 너는 예수의 형제요, 내 자녀다. 라고 하시면은 부활한 것이다. 그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 용어로는 새롭게 창조되었다 해서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모든 만사를 기쁘거나 슬프거나 만사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은 새롭게 창조된 열매들을 맺습니다. 바로 이 새 창조는요,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본문 6절과 8절에 그렇게 거듭 신약에서 있는 말씀, 구약의 한 성경 본문에서 나왔는데요. 신명기 30장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했던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도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언제적 선지자입니까? 나라 망해갈 때, 나라 다 망해가지고 포로 됐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이제 남은 유일한 이스라엘의 희망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던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 태동할 때, 이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민족 연합체로서 그렇게 형성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화면, 다음 화면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 할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이해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누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된다 한 것을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앞에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시면은요, 새 창조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멀리 있지 않습니까? 왜 가까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 믿고 믿으니 알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그렇게 됩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더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아무리 고명하신 철학자께서 좋은 인류에 남는 그러한 글을 쓰셨어도 이 시자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의 정신은 위대한 명제로서 개조될 수가 있지만 사람의 인격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새 창조의 시작이고 새 창조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오늘에게 전해오는 이 성경책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성경책은 책으로서의 가치는 위대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왜요? 늘 1등이니까. 늘 1등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1번 The Bible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신문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외시킨단 말이에요. 어느 책이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으로서의 저명함 그것은 놔두고 이 책에 있는 이 흔한 말들 그 말들이 사람 마음에 부딪힐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는 것 그 차원이 아니고 내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면 내 의가 버려지고 하나님의 의만을 높여드리는 그 인생 항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0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의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자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자유를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약의 언어로 하자면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모르겠다 하면은 알 때까지 배우셔야죠. 내가 알겠다 하면은요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셔야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내 주로 섬기겠다. 왜요? 알게 됐으니까. 믿게 됐으니까.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자유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오늘 한 주간에서도 나가서 살면서 여러 가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아버지 하나님만 신앙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될 때 다시 오는 주일날 잠깐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주님, 어제보다는 나은 그러한 내일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인으로 지향하는 의인된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예를 그렇게 들어드린 대로 우리는 아직 완성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몸을 입고 있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상황이 역경 속에 그렇게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옛몸을 입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결국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나도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으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네가 구원 받았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치심 받은 그러한 사람, 그 자각을 가지고 그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을 치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냐고. 내 자신 내가 어떻게 속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능, 기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기를 아니라고 아닌 걸 기라하면 안 되지. 그죠? 기능, 기고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 자신에게 신실하게 살게 됩니다. 눈 딱 감지 마시고 기능, 기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비슷한 사람 내가 본 것 같아